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악인들의 최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합 집안을 칠하는 거예요. 왜 그럼 아합 집안을 치라고 했을까요? 아합 집안은 대대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했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계속해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 집안을 치고 네가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라 라는 이런 의미에서 아합 집안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아람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람 왕을 죽이고 이제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세벨은 그 당시 아람 왕의 어머니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로 정말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그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이세벨은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본인이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뭐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악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집안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정말 끝까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이 이세벨과 아합 집안이에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집안을 치라고 하신 거죠. 그러자 예후가 이 이세벨을 찾아오자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므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지 7일 만에 결국엔 반란이 실패하고 자살로 끝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후를 모면하는 거죠. 야, 너 시므리 같은 존재 아니야? 네가 어떻게 일국의 왕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세벨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예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후 뒤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후를 이렇게 비난하자 예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창을 향하여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던졌다. 그러니까 이세벨 주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예후 편을 들고 이세벨을 그들을 죽게 한 거예요. 예후가 직접 칼을 들고 죽인 게 아니라 이세벨의 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예후의 편을 들고 이세벨을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든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떨어져서 죽어서 피가 담과 말에 튀니라 예후가 그의 십자에 밟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세벨을 채우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너희가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을 거부하고 끝까지 뭐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한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갚으시는 분이란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세벨에게 와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회개하기 전에는 이 선지자들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이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느냐? 왜 악인의 형통을 지켜보고 계시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뭘 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정말 그날에 예후가 결국에는 이렇게 아합 집안을 치는 이 과정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잔혹할 수 있는데 왜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세벨이나 아합이 흘렸던 피에 대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은 희미해 보여도 지금 당장은 악이 형통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직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예요? 다 갚아주실 거란 거예요. C.S. 루이스란 분이 계세요. 이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심하고 다시 기독교인이 돼서 기독교 변증가로도 굉장히 활동했던 기독교 지성인이에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근데 C.S. 루이스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참전을 하면서 부탁을 한 거죠. 이 친구에게는 부인과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내가 혹시 전쟁에 나서 죽게 되면 우리 부인과 어린 자녀를 돌봐달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루이스가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됐어요. 사실 남의 식구를 돌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루이스는 평생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부인이나 가족들이 고마움을 몰라요. 오히려 당연시 여기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루이스야, 이제 그만해. 그 정도 하면 너 할 만큼 다 했어. 저렇게 무례한 사람들을 끝까지 돌볼 필요가 없어. 그랬을 때 뭐라고 루이스가 얘기했냐면 중요한 것은 제가 친구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약속을 어기신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왜 그렇게 돌봐? 중요한 건 내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건 어떤 반응을 보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것. 그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 어떻게 저렇게 아합과 같은 정말 이세벨 같은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주시잖아요. 의의 눈물과 기도에다 다 갚아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여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예후를 통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악을 뿌렸던 정말 그 이세벨을 하나님께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세벨이 그 악인이 형통하고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 중에 당했을 때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저렇게 두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참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가 되면 다 갚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악을 행하고 정말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 왜 악인을 가만히 두시는가? 왜 악을 관용하시는가? 의문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정말 각자 주어진 형편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